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예물을 준비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마음들을 준비하는 중에 이미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품에서 조금 더 멀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도피성에 관한 거예요. 도피성. 이 도피성은 약간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이크. 네. 도피성은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일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 명령이 뭐였냐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게 이 도피성의 이 개념을 처음 언제 얘기하셨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된다라는 그런 언약식입니다. 그 언약식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 언약에서 그 언약식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도피성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고의로 짓는 죄, 고의가 아니면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사고, 이거를 하나님이 구분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구분을 지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가 이 도피성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 그러니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제도화가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루벤,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는 이 세 지파들이 이제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그 자리를 잡거든요. 그때 먼저 이게 제도로 나옵니다. 민수기 35장 10절 15절 혹시 괜찮으시다면 성경을 같이 한번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도피성이 되리니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도화가 된 것이 이제 신명기 4장 41절 43절에 보면 시행이 돼요.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돼서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도피성 제도가 이스라엘 전역에 시행되었다. 그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이 오늘 본문이 도피성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되어지면서 이게 이제는 아예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이거를 지키는 어떤 제도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오늘은 조금 계속 읽죠.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위해 만드신 겁니다. 모든 자손을 위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모두를 위해 이거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국에는 누구든지 그 도피성에 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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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런
불의의 일들을 겪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도피성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죽은 사람의 가족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받지 않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하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갇혀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결국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도피성의 목적은 이래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가족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덮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분노가 이스라엘을 덮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냐면 도피성인 거예요. 당시 대부분 고대 근동 지역은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당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되갚아 줍니다. 특히 가족이 당하면 그 가족의 복수는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죽여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바람이 불면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줍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것 이상을 갚아주게 됩니까? 사람은 정말 희한하죠. 사람은 항상 이상하게, 정말 전 이상해요. 이게 내가 당한 딱 그만큼만 되갚아주는, 이게 안 됩니다. 당한 것 이상의,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진짜 당한 피해를 보상해 주지만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해라.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법정에 소송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런 식의 마음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복수해요.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못할까요? 존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도피성이 아까 존재한다 그랬죠? 존재하냐면, 왜 도피성을 하나님 만드셨냐면 결국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복수하다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법을 세우신 것,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 목적이 있고,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런 목적을 더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아멘. 죄의 핵심은 뭐냐면요.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이러시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도 이러실 수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죄인에게 나오는 반응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거든요. 내가 앉아서 하나님도 판단해요. 재판장이 나예요. 하나님도 내가 재판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재판하지만 하나님도 재판하고. 그게 여러분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게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죽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속에 얹히거든요, 엄청. 근데 이렇게 내가 죽고 또 죽으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을 꿇게 되고, 무릎을 꿇어져요. 무릎이 꿇어지고 그분에게 정말 나의 미래를 맡기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일까요? 일시적일까요? 지속적일까요? 이런 우리의 이 일이 지속적이에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죄인의 특징은, 죄인은 복수한다는 겁니다. 죄인은 복수예요. 죄인은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이 뭐냐면 바로 보복인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항상 필연적으로 이 복수에 휘말립니다. 복수하고 싶은 감정에 휘말립니다. 복수하고 싶은 감정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감정에 이제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만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키워요, 심지어.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이제 키워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 보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복과 복수는 정말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기도 해요. 뭐라고요? 감정에 충실한 거. 나는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내 감정에 원래 나는 솔직해. 이렇게 해서 마구 다 쏘아붙고, 여러분, 그거 사람 죽이는 거죠. 그 살인이에요, 그런 게. 말로 있잖아요. 막 뱉어내는 거. 그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고. 그거야말로 복수예요. 그거야말로 복수.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이 본문을 꺼낸 게 아니고, 이건 저번 주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저도 얹혀요. 저도 얹혀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뭐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를 보여줍니다. 말이.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요? 무슨 말? 내가 이걸 잊지 않으리. 너 두고 봐라. 누가 손짓을 하고 있네요. 혹시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감정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한 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독한 말이 나옵니다. 독한 말. 살인하는 말, 복수하는 말, 보복하는 말.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죄에 사로잡히는 것,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힐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내 감정에 내가 갇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갇히는 거. 그럼 날 가둬놓으러 가거든요.
묶으려고 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 감정이 동요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가족을 잃었을 때 감정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거. 특히 현대인들한테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예일대 심리학 교수인 폴 블룸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과한 공감을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지금 공감이라는 걸 굉장히 내 감정 알아달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내 감정. 그 과한 공감, 이 공감이 오히려 시야를 좁힌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시야를 좁힌대요. 공감을 계속 찾는 게. 시야를 좁혀서 좁히고 이 내 중심이 어떤 편견을 낳고 그다음에 이성적인 도덕적 판단을 방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이 안 돼요. 내 감정이 말하고 있는 옳음만 내 감정에서 이게 옳아라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그게 나한테 그냥 진리로 박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옳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옳음 어떤 이성적인 도덕적 판단 이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내 감정에 충실할 때 균형적인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힐 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하고 싶고 우리도 누군가 내가 내 옳음을 증명해주고 싶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만큼 나도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도피성 왜 있냐면은 너도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너도 그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요. 너도 불의의 어떤 사고를 겪어서 누군가의 복수심을 받고 있을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만큼 나 역시도 그 정도의 판단과 정죄를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네, 긍휼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도피성이 필요해요. 정말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 도피성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기억하여서 복수심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피성이 주는 의미는 결국엔 우리가 복수심, 보복, 감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다시 나 자신을 정돈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 나이가 79세세요. 근데 이분은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고 그걸 도리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분의 간증입니다. 간증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나노 목장 나영주 장로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증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올해 전 교인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벌써 전 교인 수련회 세 번째 참여라 마음속 기대감이 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들 받을 수 있을까? 전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일 오전에 수련회 현장에 도착하니 윤 장로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장로님, 이번 징자비는 장로님입니다 하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할 일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시간마다 어김없이 징을 쳤습니다. 그 징 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중 제가 특히 은혜받은 내용은 나들 목사님의 인생 반전의 스토리였습니다. 젊은 시절 전국 대학 가요제에 동상이라는 영광을 안고 그 후에 찾아온 연속된 고난, 그리고 강한 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께 매달려 건강을 회복하시고 인생 반전에 성공한 나들 목사님이 받은 내용은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오신 목자님의 경계 특강을 통해 돈의 진정한 의미와 부자의 기준을 다시 배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이 많이 맡기는 사람이며 청지기의 자세로 드림과 섬김을 위해 물질을 사용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금년 수련회는 작년보다 준비와 진행 면에서 더욱 세련된 수련회였습니다. 2027년에는 전 교인이 100% 참여하고 또 특강으로부터 간증까지 우리 교회 강사진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권사의 교통사고 경위와 처리 과정 속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전날 아내인 박권사가 버스 안에서 부딪힌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어 많은 통증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그분은 사고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된다며 눈물로 고소하였습니다. 세 자녀를 둔 가장에게 이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 돈으로 보상하고 치료해 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마침 우리 목장 식구 중 한 분이 과거에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직장을 잃고 집 택시 운전을 하며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안에서 용서하자, 아니다, 용서하자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두 마음을 오락가락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권사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번 주일 설교와 목장 예배 주제가 나눔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위해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박권사의 동의를 얻어 합의 장소를 교회 앞 커피숍으로 정하였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사님과 사촌형 이렇게 셋이 만났습니다. 합의 조건을 제시하라 했더니 기사님은 본인의 한 달치 봉급과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며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저는 단호하게 전혀 다른 합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박권사가 몸이 아파 예배 못 오니 8주 동안 권사님을 대신해 우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점심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진짜냐, 정말이냐 되물으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버스 배차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다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십니다. 알고 보니 박종근 기사님은 중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으나 그 이후로 교회를 가지를 못했답니다. 또한 동서분이 파주에서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과 차를 마시며 좋은 만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손종근 기사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참된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손종근 기사님 부부와 세 자녀 모두 주님을 의지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손종근 장로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교통사고를 통해 주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해보니 그동안 가정주부의 일이 얼마나 많고 고된 것인지 온몸으로 체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박권사는 크게 움직이는 못하지만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더 많이 다치지 않게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박권사가 안치될 때까지 그동안 미처 하지 못했던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 이후 제 삶의 변화와 공동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련회 이후 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어떻게 단련하며 회개할 것인지, 나를 버리고 주님 중심의 일상생활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 끝에 작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공동체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 주일 예배, 목장 예배, 기도회 등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순종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달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참고 기도하면 온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박권사의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회개했고 감사와 은혜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것부터 행하고 순종하며 공동체 안에서 선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분이 버스 기사분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죠, 그죠? 네, 이런 거죠.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게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죄인이에요, 죄인. 오늘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